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세요.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려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은 무엇이었느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결단을 딱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의 중요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 전도여행이 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복음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세 번을 가게 되는데 그 세 번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힘든 여정이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정이 참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면 길이 계속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로마 군인, 유대인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수는 하겠죠. 익숙하니까, 항상 방해 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 길을 막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거예요. 근데 막은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사실은 열어주시는 거죠.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땅끝으로 갈 수 있게끔 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바울이 계획했던 길을 다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길을 막으셨는데 사실은 길을 여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쉽지 않았지만은 알았어요. 영적으로. 길을 막으신 것은 내 계획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유럽, 그 유럽 그리스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내가 익숙한 이 지역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 마게도냐 가서 전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죠.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누명 쓰고 그 감옥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바로 밑에 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전략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포로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기서 나름대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 교육과 기도하면서 교회같이 이렇게 회당을 짓습니다. 또 거기에서 결혼까지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심점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근데 회당이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예배, 기도는 같이 하지 않지만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통로를 여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다는 걸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를 합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이방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이 없을 때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뭡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로 갑니다. 왜 강가로 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교포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3,000명 가운데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포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라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피해서 강가로 가죠. 강가는 어떻습니까? 물소리가 나니까 찬양과 기도 소리가 묻혀요. 그리고 거기는 인적이 뜸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러 모였다 할지라도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강가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에서 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수위를 유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위를 유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도 나름대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에 딱 나가게 됩니다. 강가에 나가서 누굴 만납니까? 여인들을 만나요. 그 여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사, 나름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지만 강가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사업터 집을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딱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는 감사하게도 이 도시에 회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회당이 있어요. 회당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죠.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이 도로는 로마 제국의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한복판 시작점에 무슨 도시가 있느냐?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당이 있죠. 도로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동에서 서쪽으로 로마의 심장을 관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이 확 열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3주 동안 연속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3주 동안 열변을 통하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까 회당에 이방인들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러왔던 아마 기브인들,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빌립보 교회와 다르게 여기는 복음의 씨앗이 확 뿌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의 씨앗이 확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가 있으면 사단도 역사한다든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확 뿌려졌는데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라가니까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게 시기가 난 겁니다. 자기 입지가 이제
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거짓 누명 써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복음의 씨앗을 단기간에 뿌렸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됩니다. 떠나오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쫓겨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핍박당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건 익숙해요. 왜 힘들었느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그들을 양육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만 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었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가운데서 떠나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계속 밀려와요. 동역자들하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수도까지 와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가 너무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왔으니까. 목자 없는 양까지 그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안타까워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네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갔겠죠. 아마 기다리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무너졌겠지, 다 쓰러졌겠지, 믿음 잃어버렸겠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냥 예전처럼 거기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됐겠지라고 하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가 나중에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건 정말 영적인 반전이에요. 그 반전이 뭡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말하는 카운이죠, 아가야 카운이의 이 도시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딱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냥 떠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질 줄 알았지만, 넘어질 줄 알았지만, 믿음 내려놓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름답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붓을 들어 편지를 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편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라면서 칭찬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오늘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에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당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 당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했어요.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에 꼭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당부하느냐? 그렇게 해온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지속시킨다는 것, 영적으로 이것을 삶가운데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을 성경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이 뭐라고 하죠? 델마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델레마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기다 그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걸 쓰지 않고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얘기를 썼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기쁨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감사가 빠지면요, 전도에도요 불평이 나옵니다. 헌신에도 불평이 나와요. 예물을 드려도요 아까워요. 왜? 거기에 그 과정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는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아름다워 여기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은요, 은혜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역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구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여러분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의 통로는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열리고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과일뿐만 아니라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겨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찬양 가사가 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삶의 모든 내용에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님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